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니까 제가 10번째 지교회 그대로 있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컴퓨터를 보면 예전에는 다 컴퓨터가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다 무선으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키보드도 선이 없고 마우스도 선이 없는데, 선이 없다고 해서 연결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선이 없어도 다 본체에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선명하게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화평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수원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제 다음 달이 수원화평교회 10주년 기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감사드리고, 그리고 변함없이 이제 저희 수원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깨닫게 되고요. 은혜는 아무리 아래에 있는 사람이 갚으려고 해도 감당할 수가 없고, 위에서 흐르는 사랑에 그저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변함없는 사랑으로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그 빚진 자로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와 제 목회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집안에 있었던 일들을 목사님이 아시고 많이 방문해 주셨고요. 저는 전화도 못 드리는데 몇 번이나 전화 주셔서 안부를 물어봐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아내는 3월 20일 날 골수성 백혈병이 갑자기 찾아와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사창까지 마쳤고요. 지난 목요일 날 골수 이식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회복 중에 있고 10월 26일 날 퇴원할 예정으로 있어서요. 큰 일은 다 마치고 이제 회복하면 함께 이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일들만 남아 있는데, 여러 큰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감사드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저희는 교회에서 배웠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몇 년 전에도 이렇게 목회하는구나 그랬는데, 올해 또 되니까 지금까지 한 게 잘못한 것 같고, 늘 말씀 읽을 때마다 새롭고 회개할 것만 생각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목회를 배울 때에 목사님과 그리고 자랐던 교회들 통해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지, 목회는 오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목회를 배워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의 인생에 많은 스승이 있지만 우리 인생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누군가 할 때에 주님에게 우리의 인생도 레슨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깨닫게 되면서 같이 성경을 읽다가 최근에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열매가 있었죠. 그리고 세월 속에서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빌립보서는 로마의 가택연금으로 있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가 됩니다. 근데 서신서를 읽을 때에 몰랐던 것을 깨달은 게 있었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준비할 때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머리로 많이 알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라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론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머리로 알았던 것이 가슴으로 오게 되고, 가슴으로 왔던 것이 삶으로 실천하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만 바울이 갈 수 없으니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거였어요. 편지를 쓰면서 그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실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단에 요동되지 않고 배웠던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서신서의 내용들이더라고요. 빌립보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모든 서신서가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었는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 교회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었어요. 네, 서신을 보내는 바울이 가택연금으로 감옥에 매어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매어 있는 것조차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열정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매어 있지 않고 오히려
풀려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되지만, 바울의 매어있는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 향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고백은, 바울의 매어있음으로 해서 바울을 사랑했던 빌립보 교인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했던 일들을 대신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무리가 생겼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틈을 타서 이제 내가 이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의 권위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으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서신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곤란한 일을 당하고 매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뭔가 나는 풀어 있어야 되고 열심히 주의를 감당해야 될 것 같고 건강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지만, 매어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고, 오히려 내가 매어 있는데 밖에서 더 열심히 증거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말하게 되었던 거예요. 3월 20일 날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 하더라고요. 큰 병원에 갔더니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은 입원하고 한 달은 퇴원하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이제 7개월을 왔고요. 그런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아내가 입원하니까 저희 삶에도 멈춤이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을 누렸던 것, 식사하고 외식하고 여행하고 그 일상 사람들을 만난 일상적인 생활이 중단된 거예요. 일상적인 삶만 중단된 게 아니고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예배도 잘 못 드리고요. 아내는 감염 예방, 감염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것도 많이 절제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삶에도 멈춤이 찾아왔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 되어 멈춤이 찾아왔는데,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가정에 아내의 아픔으로 멈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나는 멈춰 있는데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내 삶에 나는 멈춰 있는 것 같은데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몰랐던 사실은 내가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아프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형통해야 되고 나는 잘 돼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지만, 내가 멈춰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고 뭔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애를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멈춰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요, 내가 멈춰 있어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패역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마치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심는 이나 물지는 이는 일반이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대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수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희를 지원하여 교회를 소원에 세워주시고 그 예배당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우리가 했다고 되겠어요? 노력한다고 듣겠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수원에도 있는 줄 믿고 그 일에 헌신하신 주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고마운 마음들을 가져요. 깨닫는 것은 이렇게 바울이 매어 있는데 그 삶에는 매임이 찾아왔지만 오히려 매어 있는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사람이 주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서신서를 통해서 최근에 얼마나 많이 애통해하고 울고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고 바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보낼 때 편지를 써요. 그 편지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가 들어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문을 쓰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가 있어요. 모든 서신서에 그 교회를 향한 기도가 있어요. 그 교회를 향한 기도는 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기도에는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성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질병은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한 구절도 없어요. 서신서에 그런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까지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서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가득한 거예요. 또 봤어요. 그런 기도만 가득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함을 원하지 않은 것일까? 아니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가끔 놓치고 살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여전히 뭔가 요청하는 게 많은 거죠. 그런데 서신서의 내용은 달랐어요. 그 서신서의 편지를 보고 저의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런 구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엄마가 병원에 있으니까 딸이 용돈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제가 자꾸 물어봐요. 혹시라도 점심 굶으면 안 되니까요. 재령아, 용돈 줄까? 그러면 용돈 됐대요. 그리고 아빠 카드 줘 그러더라고요. 왜 용돈으로 받지? 그랬더니 한 말이, 용돈은 한계가 있는데 카드는 한계가 없잖아 그러더라고요. 카드를 가져가더니 아직까지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한계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구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내 삶에 매어 있어도, 풀어 있어도, 형통해도 형통하지 않아도 항상 내 삶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나는 매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아프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형통해야 될 것 같은 우리의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이미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매어 있든지 자유케 되든지 제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3절 말씀이고요.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장 23절 말씀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뭐가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뭐가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뭐가 더 훨씬 좋은 일이에요?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분에게 곁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정말 믿으세요? 예, 그러면 빨리 가야죠. 근데 갈 수 없어. 그리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심판의 종교예요.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죠. 우리에게는 상급이라는 게 있어요. 달란트 비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고해 주신 거예요. 예. 그런 날에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을 예고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육체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생애를 살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놈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있음으로 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을 주고, 있음으로 해서 연약한 성도가 믿음 안에 서고, 내가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병든 사람들 세우고, 교회에 있음으로 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나마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그들을 위하여 유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하신다면 내 남은 인생의 일들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겠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는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인 거예요. 오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잖아요. 그분의 몸을 견고하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인 줄 믿으세요. 그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생애를 사는 날 동안 큰 업적이나 영광은 내가 하지 않아도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무엇으로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종으로 영접하거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친구로 영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는 종으로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근데 그 주인은 얼마나 좋은지, 종들을 굶어 죽이거나 그래야 하지 않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똑같이 베풀어주고 미래를 책임져주는 그런 놀라운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에요. 그 주인으로 영접한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구약 성경에도 종으로 팔려갔다가 희년이 되면 돌아갈 수 있는데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귀를 뚫는 거예요. 제가 평생 그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주인은 그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 받아서 평생 그와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거든요. 깨닫는 것은 바울이 죽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훨씬 내 삶의 유익이지만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이 땅에 남겨진, 교회에 남겨진 고난, 교회에 남겨진 헌신, 교회에 남겨진 그 성도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고, 워낙 이단과 사상과 여러 가지 위험이 많은 그때에 한 명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다 주님 앞에 서서 앞에 있는 것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 목자임을 통해서 들었더니 내년에 40주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기간 동안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그 살아야 될 이유는 뭔가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매 순간 어떤 일들을 만나든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니까. 그러나 내가 아직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남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주의 자녀들이 헛되이 살지 않고 복음 안에 살아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최근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에 또 교회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찬송가 478장에 보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에는 그 찬양이 있거든요. 제가 3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78장인데 같이 부르셔도 좋겠어요. 3절이고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하도다.
아멘. 이 찬양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깨달은 바가 있어서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속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나의 일거일수록 삶에도 동행하고 계시죠. 찬양의 가사를 보면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잔잔한 시냇물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바람 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산봉우리에 있는 산들 봉우리를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일상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잠깐 설교 시간이니까 간증이라기보다는 주신 은혜, 주님이 들려준 음성, 올해 10년째 되면서 갈수록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더 확인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목회하게 하시고 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목회에 전념하고 허탄한 데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아내가 3월 20일 날 입원하면서 병원 생활 통해서 깨달은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슬픔이나 고통이나 집사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와 아내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어 있는 가운데 주님이 주님의 소리를 들려주었어요. 바람 속에서도 주님의 소리가 들렸고 병원 속에서도 주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중에 꼭 몇 가지만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병원에 입원했더니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별의별 환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기쁜 사람부터 환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환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와 돕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에는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병원에 보니까 그 아픈 환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돕고 있는지 몰라요. 그 환자 한 사람을 치료하려고 많은 약과 그리고 의사와 전문 의사와 그리고 간호사와 청소하는 사람들, 뭐 별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는, 집사람 한 사람에서 전문 의사 3사람이 돌아가면서 진찰을 해. 아프면 다 약 주고. 하나님의 교회에 건강한 성도들이 많아야 되겠구나. 연약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모두가 다 연약하면 누가 돌보겠어요? 모두가 다 환자면 누가 돌보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통해 견고하게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한 자가 올 때 그가 회복될 때까지, 고쳐질 때까지, 아프면 약 넣어주고 상하다 그러면 말 들어주고, 이런 건강한 주의 성도가 많아서 어떠한 사람들이 질병이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풀어주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매번 피검사를 해요. 피검사를 하는데 퇴원하고서는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때로는 2번씩 병원에 가야 되는데 갈 때마다 피검사를 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피검사했는데 선생님이 다 아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뭐 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저는 무슨 용어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피검사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피가 좋은지 안 좋은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매 주일날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마치 환자가 피검사하듯이 나의 삶을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들으면 드러나는 거야. 이 사람이 한 주간 동안 신앙생활을 바르게 살았는지 자기가 마음대로 살았는지 말씀을 들으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검사해야 내 삶이 견고하게 되고 새롭게 되더라고요. 집사람 이번에 골수이식 했잖아요. 골수이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먼저 가족들 검사했는데 50%밖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 이식을 이제 의뢰했는데 타인 이식을 하게 됐어요. 어떤 분은 5명이 골수이식이 맞는데 전부 다 타인인데 이제 맞는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 다 자원봉사자들이니까 5명이 골수이식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전부 다 못한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 절망에 빠진 거예요. 다음 이제 우리 차례인데, 그래도 우리를 알아봤는데 한 사람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연락해봐야 된대. 그때는 그가 기증한다고 했지만 뭐 결혼했는지 임신 중인지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고 그가 의무는 없고
그 사람이 해줘야지만 되는데 확인했더니 그분이 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 야, 이 사람은 이식 안 받으면 죽거든요. 근데 이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너무나 고맙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이식 안 해주면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해도 안 되고 돈으로 안 되고 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공짜로 해준 거예요. 뭘 깨달았겠어요? 이식하면서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 길이 한 가지만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이식을 안 받으면 죽는 거야.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안 주면 못 받아.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길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질 수도 없고 떼써도 안 되고 돈으로 안 돼, 힘으로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야, 생명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병원에 있는 동안에 집사람이 수혈을 몇 번 받았습니다. 세상에 사람 피도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사람 피도 사람을 살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육신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살면서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식받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식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덤으로 사는 사람에게 삶의 이유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까지는 자기를 위해 살고 예전까지는 내 즐거움, 내 감격, 내 성격, 기질 그렇게 살았지만 그 이후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냥 사는 목적과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백혈병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피가 들어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골수 이식 받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퇴원 생활을 해야 되지만 이따가 퇴원할 때 퇴원 생활 안내문이라는 걸 줘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리고 10월 26일 날 퇴원 예정으로 있는데 보호자 교육이 있었거든요. 금요일 날 보호자 교육이 있었는데 1시간 반 동안 보호자 교육을 받았어요. 받는데 놀랍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은 식성이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세요. 이 사람 뭐 이렇게 까다로워 이런 것도 안 먹고 까다로운 게 아니고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얼마나 균이 많은지 아세요? 그 엄청나게 많은 균을 먹고도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집사람이 퇴원하는데 퇴원하면 이제 해야 될 가정생활에서 그리고 이 개인적인 경건, 뭐 개인적인 위생 그리고 음식 이런 것도 교육을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매일 낙서로 청소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교육 받았어요. 제가 집사람 좋겠다 그랬어요. 앞으로 집사람은 반찬거리 하는데 이거 반찬 만드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감염될 수 있으니까 누가 해야 되겠어요? 제가 해야죠. 지금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실력이 많이 들어오는데 파 다듬을 때 하는데 인생도 다듬어 주세요 그랬는데 엄청 많이 다듬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가정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는 음식을 먹으면 24시간 동안 먹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먹는 건 또 먹으면 안 돼. 재탕이 안 돼. 냉동실에 들어간 건 24시간만 가능하고 그 이후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만할 때까지. 그런데 그렇게 할 때까지 선생님들의 말씀이 그 많은 균들이 있는데 균이 쌓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멀쩡하잖아요. 건강한 거예요. 은혜죠. 하나님 은혜예요. 무엇이나 먹고 생활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세요. 은혜예요. 그런데 아내는 이제 면역이 없고 연약하니까 아무거나 못 먹어. 꼭 정해진 것만 먹어야 돼요. 그 속에서 뭐가 들렸을까요? 주 음성 들리니 주님의 음성을 들린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면역이 없는 사람쯤 연약한 성도가 있어요. 조그만한 감염에도 실족할 수 있는 연약한 성도가 있다고. 그 사람은 왜 그래가 아니에요.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아직 연약한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조그마한 것에도 실족할 수 있는 뭐 이까지 것까지 그래,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면역이 약하다고. 예수 믿었지만 아직 면역이 약하고 아직 돌봄을 많이 받아야 되고 면역이 올라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냥 하면 감염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도와서 감염되지 않도록 참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냥 오래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매일 수도 있고 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안에는 매여 있고 저희 삶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주의 은혜가 있고 그렇게 많은 성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뭔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2장 15절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같이 드리고 싶어요.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오늘 주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소금처럼 사라지고 드러나지 않는 것도 맞지요. 그러나 소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빛의 자녀니 너희는 낮의 자녀라고 했어요. 근데 낮의 자녀는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어때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 가운데서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살고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만 위해 살고 자기의 윤택감을 위해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굴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시대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드러내고 싶은 목회자들, 드러내고 싶은 장로들, 드러내고 싶은 성도들이 이 땅에 많아야 되는데 부끄러워가지고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교회가 최근에 PDS초에 나왔더라고요. 무슨 숨기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속에서 뭐가 있었을까요? 주음성 들리니 PDS초 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사는 날 동안 숨기는 거 없게 해주십시오. 뭔가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숨기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숨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데 너무나 빛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들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내가 입는 게 입었다고 하시는데 빛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봤지?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믿음 지키는 사람 봤지? 자기만 생각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모두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서기 위한 그런 몸부림 봤지? 주님이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교회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훨씬 유익한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 남겨진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 실족하지 않아 주님 마지막 앞에 서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그 순간까지 실족하지 않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 일을 위해 목회할 것이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과 성도님 정말 감사하고 생애를 사는 날 동안 부끄럽지 않도록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를 사랑해주고 저희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교회의 자랑이요 멸류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몸된 교회 가운데 남겨진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 수원하평교회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될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입었는데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그 수고와 애썼던 것이 헛되지 않도록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양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던 그 마음과 그 중심을 깨달아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생애를 사는 날 동안 아버지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닮아야 될, 갖추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